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9월 3일은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황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대 교황 중에 대교황으로 불리는 이는 단 둘뿐입니다. 그레고리오와 레오 1세인데요. 그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정교회, 성공회, 루터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가톨릭의 역사뿐 아니라 서양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그는 고대 로마를 넘어 중세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레고리오 이전까지 그리스 로마 그리스도교였던 교회는 그를 통해 로마 게르만 그리스도교로 변화했지요. 쉽게 말해 로마 제국 멸망 후 혼란한 시기에 교회를 이끌며 게르만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는 혼란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교회를 이끌며 민중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인 그는 교육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수도사 출신 교황인 그레고리오는 젊은 시절 로마 시장을 지내며 행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수도사가 되기를 선택했지요. 기도와 명상에 헌신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토 1세에 의해 부제가 됐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사로 활동하며 외교와 국제정치를 경험했지요. 이것은 훗날 교황이 된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590년 전염병으로 교황 펠라지오 2세가 사망한 후 그레고리오는 만장일치로 교황에 추대됩니다. 수도사로서 조용한 삶을 원했던 그에게 교황직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요. 전설의 내용을 보면 그는 교황직을 거부하며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교황직을 받아들였지요.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교회의 곳간을 열어 기압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사들을 거리로 내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준비된 교황이었던 거죠.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수도사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도 교황으로서 맹렬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고 훈련시킨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또 다른 면모는 바로 종교개혁가로서의 면모입니다. 부패에 맞서 싸우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는데요. 그레고리오는 가톨릭뿐 아니라 다양한 신앙을 포용했습니다. 아리우스파와 유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었고 이교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했지요. 내적으로는 성직자 부패와 복지부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무자격 성직자를 추방하고 성직자 독신제를 강화했습니다. 전례 또한 개혁하여 미사에서 읽을 성경 구절을 정하고 직접 기도문을 작성했지요. 그의 전례서는 1300년 넘게 사용됐습니다. 그레고리오는 또한 4대 라틴 교부 중에 한 명으로 신앙을 실용적으로 정리하고 욥기 주해, 사목지침서 등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바로 그레고리오 성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가수학교를 신설하고 성가대를 육성하며 교회를 위한 음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성가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지만 그의 업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레고리오 미사, 죽은 이를 위해 30일 동안 거행하는 미사 역시 그의 이름에서 유래됐지요.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황직을 수행하는 동안 건강은 악화돼 통풍으로 고생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미사 강론은 대독해야 했습니다. 그는 죽음만을 유일한 위로로 여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해 로마는 랑고바르드족의 침공 위협에 놓였고 민중은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힘든 시기 그를 향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레고리오가 세상을 떠나자 이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도 민중은 만장일치로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든 몸으로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그의 봉사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이제부터 작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잊혀진 거장 아드리안 아이센브란트입니다. 그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한 화가입니다. 아이센브란트는 오늘날 벨기에의 브리회 지역에서 활동하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초기 네덜란드 회화, 즉 15세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발전한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 기법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마치 사진처럼 정교한 묘사가 특징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 브리회 화가 길드의 마스터였지만 어떤 작품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는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미술 사학자들은 그의 작품 스타일을 분석하여 그가 당시 미술계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성모의 생애를 그린 제단화입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섬세한 묘사로 성모 마리아의 삶을 표현했지요. 이런 작품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작품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아드리안 아이센브란트는 당시 유럽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화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작품은 중세시대 깊은 신앙심과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받았던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일화를 화폭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그림 설명도 함께 해드릴게요. 595년 그레고리오 교황은 미사 중에 한 여인이 성체 축성을 믿지 못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사제가 축성하는 빵이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을 수 없었기에 웃음이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황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미사 중 성체 축성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교황이 봉헌하는 미사에 함께 하신 거죠. 교황이 축성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했습니다. 못자국이 선명한 손에서 피가 흘러 성작에 떨어졌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일화는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를 넘어
기득권을 갖게 된 중세시대 성직자들의 부패로 인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던 시기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성직자들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성체를 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모셔오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성직자를 존경하고 신앙 생활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요. 이 그림은 성변화의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작가는 촛대, 향료와 같은 성물에 비중을 두었지만 예수님과 교황을 흐릿하게 묘사했습니다. 교황의 상징인 삼중관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천상천하의 왕임을 나타냅니다. 반면 땅에 놓인 관은 교황의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미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의 일화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입니다. 590년의 교황으로 뽑힌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황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교황입니다. 교황권을 지배하는 특권이 아니라 봉사하는 특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권유를 하며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는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 콘클라베를 통해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